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하다고 사죄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군사와 싸웠던 인구수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몇 명이라고 얘기했죠?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다시 한번 집어드리자면 제가 135만 명이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13만 5천 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135로만 외워가지고 제가 135만 명이라 잘못 이야기했는데 13만 5천 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나 135만 명이나 결국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싸워서 이겼다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궁금하신 나는 13만 5천 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에 나오셔가지고 3대1로만 싸워서 이겨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6주의 시간 동안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의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서의 시작이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역사서의 시작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함께 배우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다들 처음 보시는 얼굴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까지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뭐다?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벌써 지난주에 6주간의 시간 동안 반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반을 이미 왔고 다시 시작하면 뭐가요? 다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응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자,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자, 포기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넘어서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넘어서 사사기 룻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6주를 걸렸는데 지금 몇 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지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성경에서 동일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시대라고요? 동일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일왕국 시대. 자, 우리가 이 통일왕국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시가서까지 다룰 텐데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총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3명의 왕은 우리가 능히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만 우리가 알고 가면 이 통일왕국 시대를 모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들 있죠. 누가 쓴 거예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썼죠. 우리가 모두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이것들을 구약의 파노라마를 그리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무엇을 했는지 모션을 통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여리고성부터 한번 해보면, 자,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면은,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정복하고 남쪽과 북쪽의 순서대로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할한 그 지역에 정착시키고 12지파한테 우리가 땅을 분배해줬던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시대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법관, 판관, 리더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가 400년이었고 대표적인 세 사람, 드보라, 양털 따는 기드온, 힘센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그 가장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이야기가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기 사사시대에 빛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함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 이 오직 룻과까지를 우리가 저번주에 함께 했었는데요. 자, 이미 다들 잘 아시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더 자연스럽게 모션을 통해서 여호수아부터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각기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빛이 되었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사람 배웠어요? 오직 룻과. 우리는 이 손가락 한 번 더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사시대 때 함께 나눌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자, 우리가 한번 틀어주겠어요? 자, 룻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룻은 아주 러브 스토리, 보아스와 함께 러브 스토리를 잘 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빛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 뭐 다뤘어요? 사무엘 상하죠. 그럼 대충 우리 눈치를 해쳐야 돼요.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되는데 혹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대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하는 사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일단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사사시대를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사는 몇 명이었어요? 사사는 12명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삼손이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시대 마지막 사사는 성경이 공식적으로 말하기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맞지만 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사가 두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자, 엘리는 누구였을까요? 자, 어느 날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 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있어서 없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러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나가 뻐끔뻐끔하면서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자 그때 당시에 아직 사무엘 전에 사사였던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채로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주여, 내가 너무나 억울한 마음과 상처가 깊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런 미련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엘리가 미안하다. 네 소원대로 될 줄을, 너가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한나가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엘가나와 다시 한번 동침하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사무엘을 다시 한번 이 기도하면서 정할 때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생긴 아이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는 이 사무엘을 낳자마자 엘리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님, 엘리 사사요, 당신이 이 아이를 거두어주십시오 라고는 이제 그 안에서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자랐던 사람이 이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사무엘은 한 가지 역할을 더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마지막 사사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가 종료가 되고 이제 선지자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사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내 업무를 좀 너희가 분담해서 맡아라. 그런데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법관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자식 농사를 잘 못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이 사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법관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뇌물 받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있는데도, 너희는 그 판결을 굳게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그 뇌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승리냐 패하냐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무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요, 당신은 이제 다 늙어서 우리를 같이 다스릴 수가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의롭지 못하니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청사항이 바로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에게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나라들처럼요? 모든 나라들처럼. 이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모두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왕이 없었는데 왜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냥 그 대리로 그냥 그 일꾼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사사였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고? 왕을 달랬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기 때문에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저들이 원하는 왕정 시대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왕정 시대의 그 룰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왕 좋아 보이지? 왕이 있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모두 군대로 끌려갈 거야. 야, 왕 좋아 보이지? 이제 너희의 딸들은 왕의 그 궁전에 가서 떡 굽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들로 강제징용이 될 거야. 야, 왕 좋아 보이지? 이제 너희는 그 왕한테 세금 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강제 노역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오히려 우리한테 부어주시는데 너희한테 그 인간이 왕이 되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 심지어 너희들까지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왕한테 바쳐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할게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달라고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통일 왕국 시대. 자, 그러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통일 왕국이 뭘까요? 통일 왕국.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일 왕국이 뭘까요? 자, 우리가 룻과 사무엘이라는 두 명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은 사실 어떤 시대였냐면, 자, 한번 우리가 손가락 한번 깍둑해 볼까요?
자, 통일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딱 깍지 끼면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뭉쳐 있죠. 이스라엘에는 총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로 딱 뭉쳐있던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이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명의 왕을 섬겼던 시대가 이 통일 왕국이고, 자, 통일 왕국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분열 왕국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통일 왕국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총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20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 등장해요. 자, 이스라엘 지파 몇 명? 몇 지파? 12지파죠. 그러면 지금 통일왕국 몇 년? 120년. 1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제자 몇 명? 12명. 12, 12, 12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3, 삼위일체.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4, 3 곱하기 4 몇이라고요? 10이죠. 3, 4, 12 이런 숫자들이 아주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0년의 통일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총 몇 명의 왕이 다스렸다? 3명의 왕. 바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아주 짝이란다는 듯이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몇 년 동안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40년, 40년, 40년. 몇 년이요? 40년, 40년, 40년.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해줬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총 120년의 통치 기간을 통일 왕국 시대라 얘기하고, 이 통일 왕국 시대는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러 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일단 늠름해 보이죠. 기골이 장대해 보이고 아주 덩치도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 사무엘이 이 사울한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 위에 더 있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 컸던 사람, 아주 용감무쌍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 사울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이 사울은 멋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초라했던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처음에 나귀 차를 찾으러 다닙니다. 뭐 찾으러 다녔다고요? 나귀, 암나귀 한 마리를, 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너 지금 암나귀 잃어버렸는데 너 가서 찾아와. 그러니까 자기의 사함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다가 사무엘을 만났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사원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시여, 내가 지금 선지자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 우리 한번 그분한테 가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무엘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나귀 찾았어. 걱정하지 말고 너 여기 앉아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왕으로 세우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이고, 그 베냐민 지파는 이미 그 사사기 시대 때 한번 거의 멸망당할 뻔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집안에서 가장 작은 집이 우리 집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다. 하나님이 널 세우셨다 라고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해졌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하면은 사울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브아에 데려가가지고 사무엘이 이 12지파의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 여러분, 신사승 여러분, 여러분의 왕입니다 라고 딱 누군가를 딱 하는데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쑥스러워서, 뭐였어요?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짐더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사울 데려와. 그가 지금 짐더미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한테 끌려왔던 게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더미 뒤에서 이제 끌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참 잘생기고 우리보다 키가 큰 건 맞는데 무슨 쩌딴 놈이 우리를 이끄냐라고 하면서 이 사울한테 공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을 지시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시여, 그때 당신이 등극할 때 당신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있죠?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오늘은 승리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니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라,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복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순했던 마음을 가졌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은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 그림 한번 더 보시겠어요? 그림 보면 자, 이 가슴팍에 뭐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출입 금지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출입 금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멀어졌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 사울이 범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결전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전쟁에 출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근데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가오고 사무엘은 안 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정하기 자기들한테 다가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왕, 우리에게 왜 명령을 안 내립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군대가 해산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울 왕이 큰일 난 겁니다. 사울 왕은 점점 불안한 마음에 알았어,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내가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번제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기름 부은 사람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한테 그 번제를 드리는 건 사실상 예배가 아니었어요.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그때 쫓아가는 이 사무엘이 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왕이여,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뭐 약속 안 지켰습니까? 난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래도 이겼지만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나가기 시작하고 반역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시작해요. 자, 이번에는 아말렉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아말렉하고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명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보기에 약하고 재미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보기에 기름지고 아주 좋은 짐승들만 남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딱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승전보를 듣고 이스라엘 사울한테 왔습니다. 근데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됐죠. 이 핑계를 대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뭐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그 왕위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 어떤 영이에요? 평강의 영, 평안의 영입니다.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덜덜 떨기 시작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막 행동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때 그 순종을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적으로 어떻게든 그 업적을 쌓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심한 마음으로 대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외적으로 되게 멋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죠.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아주 컸죠. 기걸도 장대했죠. 전쟁으로 승승장구했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헌신으로 내적인 순종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 이걸 가장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섬기는 거 아주 좋습니다. 대신 그걸로 하나님한테 내 내적인 순종을 다 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외적인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순서가 바뀌면 필시 어떻게 해요? 필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을 왕을 새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다윗 왕. 자, 우리가 다윗의 왕 이 마음을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한테 야, 이제 사울 대신 내가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때는 사울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사무엘이 저를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너가 양 한 마리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다윗 살던 동네 가서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서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새한테 가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내가 한번 볼 건데 당신의 아들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새가 일렬 정도로 쫙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 다 불러와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압이 어땠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얘가 진짜 왕감이구나, 왕의 얼굴이다 라고, 왕의 관상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엘리압이라는 이 첫째 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시는 눈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었노라. 사람은 외적인 걸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 놓고 자,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자, 둘째 아들 보고 내 앞에 지나가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니까 아니야, 통과. 셋째 지나갑니다. 넷째 지나갑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이 남은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니까 아니,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세 아들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모두 지나가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이세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세요, 당신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요. 근데 걔는 좀 이러면서 말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새가 사람들을 보내서 불이 나게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 다윗이 그 목장에서 이제 청원의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한테 불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다,
얘한테 기름 부어.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윗의 얼굴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용모가 붉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때 이새가 자신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왜 안 불러왔을까요? 성경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에 적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찬밥 신세였다. 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최대한 잘 봐줘도 15에서 17살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던 이 다윗이 감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미 판단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전심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 8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다윗이 왕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붓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울을 평생 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동 다윗이 점점 사울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어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잠을 못 자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올까? 라고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히 용맹하고 믿음도 신앙도 깊고 그리고 심지어 악기 연주도 잘합니다. 그를 데려와서 한번 그 음악 소리를 들어보시시오 라고 하고 데려오니까 그 다윗이 연주를 할 때 사울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성령, 평안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어서 같이 노래를 불러줄 때는 사울이 잠을 잘 잡니다. 그거를 끊으면 사울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내 무기 듣는 자가 돼가지고 내 옆에 계속 있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드러나죠. 자,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자,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12집한테 이야기해요. 군대 모아. 그리고 징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다윗의 첫째부터 셋째 형까지가 징집 대상이었어요. 이때는 보통 20살까지가 징집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였던 이 아들들은 징집이 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이 15살 정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첫째부터 셋째 형까지 징집이 되니까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얘기해요. 야, 이제 너희 형한테 가가지고 너가 떡하고 치즈를 좀 갖다 줘라, 사식 좀 넣어줘라 라고 하면서 심부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치즈와 떡을 가져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서 이상한 멀대 같은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겁쟁이냐? 야, 너희 중에 왜 나하고 싸울 사람이 없냐? 라고 호래호래 외치고 있는 것을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40일 전부터 우리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가 싸워서 이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때 전쟁은 대표와 대표의 싸움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고, 그 대표의 싸움에서 그 사람이 이기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장군 몇 척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이 290cm라고 얘기합니다. 몇 cm였다고요? 290cm 정도. 자, 제가 176 정도 되거든요. 저보다 115cm 정도 더 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90cm가 되는 사람이 그때 이 골리앗이 입었던 이 갑은 무게가 몇 킬로였는지 아십니까? 75kg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들었던 그 창날의 무게가 7kg이래요. 자, 우리는 덤벨 5kg짜리 10kg짜리 들면 어떻게 돼요? 한 10번 하면 힘들어서 못 들죠. 근데 얘는 이제 7kg짜리 이렇게 장난감 들듯이 돌고 있고, 자, 자기 갑옷이 57kg래요.
어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감싸 안고 저 이렇게 있으면은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이 57kg 도합 64kg의 그 군사복을 입고 앞에 나온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골리앗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고 한번 생각하시죠. 자, 우리는 보통 이 292cm라는 거인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등록된 최장신이 몇 cm일까요? 골리앗은 292cm였습니다. 290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기네스북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서 252cm입니다. 터키 사람, 튀르키예 사람 252cm 현재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제일 이 세상에서 컸던 사람이 몇 cm일까요? 272cm입니다. 골리앗이 18cm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292cm짜리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272cm까지도 봤는데 좀 더 큰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까? 이제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첫째 형이 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혼내는 거야. 야, 너는 우리가 노는 것처럼 보이냐? 너 전쟁 구경 왔냐? 너가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겁쟁이 취급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사울의 측근 한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사울한테 데려가요. 아니, 사울이시여,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그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합니다. 그래, 데려와봐. 근데 몇 살이었다고요? 15살, 16살. 그 땅꼬마한테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땅꼬마 다윗이 토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울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면 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쳐 부숴버리겠습니다. 야, 얼라가 뭐라냐? 야, 너 같은 꼬마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양을 칠 때 곰도 잡게 하고 사자도 잡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 발톱에서 나를 구하셨는데 내가 이번에라고 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우리 대표로 나갔어. 허락합니다. 이때 대표와 대표의 싸움은 어떤 거였다고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그 중요한 곳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내 갑옷하고 내 검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고 딱 씌워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땅꼬마였습니다. 15살짜리였어요. 입는데 덜거덕 거리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걸음 걸어보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가 내 스타일대로 싸우겠습니다 라고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때 목동들이 잘 사용하던 물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매와 작은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물매라고 생각하면 혹시 뭘까요? 그때 당시에 전쟁 무기로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물매를 던지는데 조금 더 빗나가지 않았던 사람 왼손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왼손잡이 700명을 모아놨던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 물매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류현진이라는 야구 선수 아십니까? 류현진이 145km 정도로 공을 던진대요. 근데 메이저리그 세계적인 선수죠. 자, 이때 물매의 속도가 이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매를 이렇게 힘껏 해서 던지면은 145km 정도의 속도가 나가는데 이때 다윗이 던졌던 이 물매,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냐? 네가 뭔데? 아, 너 개 잡으려고 그 물매 가져왔냐? 너가 개야. 넌 이제 나한테 죽고 너는 오늘 대석특필 될 거야 라고 오히려 골리앗을 비웃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골리앗인 블레셋 장군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매가 어떻게 됐어요? 정수리 이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자 근데 그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1대1의 대결 구도 속에서 갑자기 저기서 멀리 거인 한 명이 달려오고 이스라엘의 땅꼬마 한 명이 달려가면서 갑자기 뭔가 쭉 하면서 뭔가 탁 멀리서 들으니까 뭔가 탁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큰 애가 갑자기 풀썩 넘어집니다. 멀리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멀리서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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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데 얘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조용해요. 이상하다, 장난치나? 뭐 핸디캡 주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꼬마가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 골리앗의 검을 빼어가지고 갑자기 목을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였던 다윗, 이제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골리앗은 덩치가 컸다 했잖아요. 290cm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15짜리가 던졌던 그 물매 하나에, 돌 하나에 금방 넘어져 버립니까? 궁금하시면 지금 나오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돌멩이 던졌는데 서 계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 145km짜리 돌을 맞고 정수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200m가 넘는 거리에서도 그것을 맞으면 중상을 입는다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맞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골리앗 키가 그렇게 크고 덩치가 그렇게 큰데 아무데나 던지면은 이겼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맞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실 다윗은 물매 던지는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실력이 있었다고요? 물매 던지는 실력. 자신의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 실력을 쌓아갔던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쌓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내밀고 있으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신앙과 그 모든 스킬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들 사용 안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력을 잘 키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도 너무 이쁜 거예요. 와, 다윗, 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무 아꼈는데 너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드 엔딩, 배드 엔딩이라고 알고 있죠.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사울 사울,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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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데 누가 더 높임을 받아요? 다윗이 높임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헷가닥하게 돌아버려요. 질투가 물 부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뭐 저놈이 나보다 대단하다고, 저놈이 나보다 더 잘난 놈이라고 하면서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친했던 이 사울, 자신의 그 사위가 되었던 이 다윗,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칭찬하는 이 다윗을 사울만큼은 다 죽여버리고 싶어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은 딱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몇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두 사람.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왕정 시대를 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한테 기름 붓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 8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할까요? 다윗은
16장부터 등장을 해서 사무엘하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등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중에서 이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사무엘하 어디에서 지금 떨어져요? 11장입니다. 이 11장에서 다윗도 범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 11장의 사건이 뭘까요? 다윗의 간음, 밧세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들 아시지?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어느새 자 이때는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때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쭉쭉쭉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쭉쭉쭉 올라가서 11장에 약 50살쯤 되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50살이 되었습니다. 이 50살이 되었던 다윗은 이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백전노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좀 편해지고 싶었었는지 백성들은 군대들을 전쟁터에 밀어놓고 자신은 궁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군사들 보냈으니까 왕인 나는 잠깐 쉬어도 되겠지라고 왕궁을 이제 거닐고 있는데 왕궁은 그때 제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자, 제일 높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딱 들러서 보는데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누가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영어로 뭐예요? 샤워, 베스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욕하고 있던 여인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영어로 살펴보면 이 밧세바의 스펠링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뭘까요? 베스, 쉬, 바. 뭐입니까?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런 겁니다. 자, 목욕하는 그녀를 봐, 밧세바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여인 보이냐? 저 여인 누구냐? 이 신하가 아주 지혜롭게 다윗 대처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유부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야, 쟤 데려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는 궁전이 높은 곳에 있었고, 자, 우리가 아파트로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20층에서 18층 보면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내 아래층 말고요. 반대편에 있는 18층이요. 보이기 싫다고 커튼 쳐놓고 살죠. 자, 저희 집도 커튼 쳐놓고 삽니다. 자, 반대편에는 논밭밖에 없지만 그 논밭에서 멧돼지들을 볼까 우리도 커튼 쳐놓고 사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목욕 문화 자체도 물을 길러서 와야 했고, 너무나 한데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밧세바는 누가 보겠어 하고 평소 문화처럼 그냥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욕심을 품기 시작했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겨버리죠.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 다윗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이제 야, 맞다, 그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 있지, 지금 전쟁 중이지, 걔 불러 특별 휴가 줘.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부인하고 동침하기 하는 그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신하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햇사람이었던 이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줬는데 얘가 집에 잘 들어가서 잤나라고 하면 그 다음날 보니까 얘가 성전 왕궁 그 문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집에 가서 안 잤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도 지금 밖에 나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 범죄를 하겠습니까? 율법에도 전쟁 중에는 집에 들어서 아내하고 동침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규를 내가 어기겠습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그럼 두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정말 충성되다. 그러면 너 이제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자라고 하면서 그때 술을 진탕 먹입니다. 진탕 먹이고 가가지고 이제 집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부하들이랑 자고 있는 겁니다. 아, 내 노력으로 안 되겠구나. 살인 청부를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압에게 야 우리아야 너가 가서 내 편지를 이 요압에게 전달해 주죠 라고 하면서 그 전달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본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색이 됩니다. 너 이 편지 가져온 우리아 죽여 라는 내용을 우리아 손에 쥐어줘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살인 청부를 했어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다고 해서 이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네가 우리아를 쳤다, 칼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 범죄다. 이제 우리아는 전쟁의 맨 선봉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압은 다윗한테 보고서를 쓰죠. 우리가 성벽 가까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편지를 보낸 그 사원한테 다시 이야기해요. 그 병사한테 야 만약 왕이 왜 가까이 나가서 싸웠냐? 그거는 병법의 제일 기본적이라는 것을 모르냐? 당연히 그 떨어져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병사가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아 죽었다는데요. 전쟁에선 그럴 수 있어 라고 다시 이야기해버립니다. 전쟁에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다시 한번 나가 싸워 라고 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 편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진짜로 편했을까요? 우리는 시편에서 그 방법을 볼 수가,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녹아내렸어. 내 뼈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니 내 모든 진액이 빠져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뼈가 흔들리고 자기가 너무나 그 진액이 쏟아질 만큼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밧세바를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듯이. 그리고 야, 너가 이제 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나단이라는 다윗과 친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단.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한 부자인 사람과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딸처럼 키우고 애지중지하고 정말로 잘 보살펴주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그 다윗은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죠. 양 이야기가 막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아름다웠던 양이었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한테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런 처죽을 놈이 있나?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내가 그 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당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노력, 회개를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범죄한 이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던 자, 하나님께 그 마음에 전심을 드렸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이 다윗 왕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죄는 무조건 결과가 뒤따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죄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자, 우리가 못을 벽에 한번 박았다고 생각합시다. 자, 못을 빡 박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뺐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자국이 남죠. 자국이 남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죄를 짓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회개했어요. 뽕 뽑았어요. 뭐가 남아요? 구멍. 죄는 결과가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결국 그 임신한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의 형제들끼리 강간을 하고 자신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칼들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다윗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인생을 결국 다윗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여전히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를 무조건 회개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마지막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이 태평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이제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그 모든 전쟁들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서원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돼.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너 대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 태평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태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자, 우리 보통 1,000번제 다들 아시죠?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1,000마리의 양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조금 더 가져와서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1,000번을 드리는 게 1,000번제가 아니라 원래 1,000마리 양을 드렸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1,000번에 쪼개서 한번 해보자라고 독려하는 게 1,000번제 헌금이고요. 자, 진짜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 1,000에 들어있습니다. 숫자 1,000.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아, 너가 나에게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가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해라.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부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도 나에게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고 이 지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 지혜는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왕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한 지혜를 가졌던 것이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볼 수 있죠. 자, 솔로몬의 재판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충 다 아실 거니까요. 자, 이 솔로몬의 재판 그리고 이 지혜를 보기 위해 스바 여왕까지 2,000km를 달려와서 구경할 정도로 당신의 지혜를 들려달라고 온갖 곡물을 가져와서 바칠 정도로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주 많은 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지었을까요?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합니다. 7년을 건축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자신의 왕궁은 몇 년 건축했을까요? 13년 건축하면서
성전보다 4배 더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자신의 그 부귀와 안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차 몸이 틀어지듯 반으로 쪼개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20년 동안 했어요. 성전 7년, 궁전 13년. 자, 그리고 부귀 영화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3가지.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야, 말을 가지지 말아라 였습니다. 뭐 가지지 말라고요? 말을. 이해 안 되니까 못 따라오시는 거죠? 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때 말은 군사력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전차, 병거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전차, 탱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가진다는 것은 곧 군사력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이 군사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좋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지 말라. 솔로몬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자, 두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너는 은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림 보면 뭐 있습니까? 금과 은이 기가 막히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은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이때 은은 너무나 흔해서 거리에 굴러다닐 정도였다. 너무나도 이 은이 흔한 시대였다. 너무나 부귀가 흘러넘치는 시대였다고 오늘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였을까요? 세 번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이방 여인하고 왜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자, 첫 결혼부터 잘못했습니다. 벌써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내는 총 1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자신의 후궁이 300명이었고 첩이 7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성분들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한 명인데, 죄송합니다. 자, 네, 아내가 한 명인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 하니까 안 합니까? 1000명에 1000번이 곱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기념일 1년에 몇 번입니까?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1000번을 챙겨야 된다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결혼기념일만 있습니까? 생일 있지 않습니까? 첫 데이트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키스한 날도 안 한다고.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첩들을, 이 1000명의 아내들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사가 불분명해집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난리를 치면서 아들 자식들도 많이 치우게 되고요. 엄청나게 이 정신이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말년에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을 섬기게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운데 보면 그 마음이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절반은 하나님을 떠난 반심이 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심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반만 드리는 반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년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거든요. 네,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잘못됐더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결국은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고생을 사서 했던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일들을 결국 자기가 벌려놓고 잘못된 길로 들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의 120년 시대입니다. 첫 번째 사울 몇 년? 40년. 다윗 몇 년? 40년. 솔로몬 40년. 총 12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아까 밧세바 이야기가 몇 장이었어요?
바세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이었죠. 이 11장 콤플렉스가 열왕기상에도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잘못하고 죽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게 열왕기상 11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까지 배운 거고요. 다음에는 12장부터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 11장 결국 다윗의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그 죄악들이 번성하면서 잘못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눈 통일 왕국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무심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전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반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모션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룻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룻이 뭐였어요? 오직 룻과 그리고 제가 입한다고 해서 입 안 해도 돼요. 자, 오직 룻과 어디였어요? 사무엘 외에는입니다. 한 손가락을 더 하면서 자,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무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하트로 표현하죠. 자, 사울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심은 버리는 겁니다. 무심. 다시 한번 사울 무심. 자, 하트를 잘 그려주세요. 자,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울 무심.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왕들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윗 전심. 자,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반심. 자, 반으로 딱 갈라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들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오직 룻과에서 얘기 시작해서 사무엘 외에는부터 우리 반심까지 솔로몬 반심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사무엘 반심. 왜 이렇게 못 따라하시더니 이거였네요. 자,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사무엘부터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저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끼리 해볼 거예요. 자,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짝을 지어서 한 3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입니다. 자, 제가 3번 하라 했는데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마지막으로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 거고요. 자,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자, 쉽죠? 우린 점점 이 모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제가 말해주지 않고, 제가 앞에서 해주지 않고, 자,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분할 정차 400년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 외에는 120년 무심 다윗 전심. 자, 제가 보니까 사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사울 전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사울은 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반만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 왕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다윗의 얘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했을 때, 자, 오늘은 두 사람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시간. 자, 우리 빠르게 해서, 자, 우리 엄성현 지사님 나오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약속하시는 분인가? 네, 다음 주 약속했습니다. 자, 박수로. 자, 우리 처음부터 할 거니까요. 자,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두 분. 자, 신미정 원사님 괜찮으실까요? 자, 그렇다면, 자,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진땀을 빼요.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늘 끝낼 수가 없어요. 진영갑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영갑 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해드릴 거니까 제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네, 앞으로 오시고요. 자, 지겸민 지사님 앞으로. 네, 제가 앞에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민기 집사님 가능하시겠어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끝나고 맛있는 사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기대하시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만 해볼게요. 자, 여리고부터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여리고부터 솔로몬 반신까지입니다. 여호수아 계속 그러네.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창조부터 안 시킨 이유는 제가 불안해서예요. 자, 우리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딱 두 번만 하겠습니다. 딱 두 번만 하면은 한 5분 정도 지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점점 나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나는 할 수 있다로 확신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조부터 우리 마지막 솔로몬 반신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출애굽기라 했죠.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가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여기까지 율법서였어요.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여단과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박수하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점점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자신감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따라오기 버거우신 분들 괜찮습니다. 자, 집에서 점점 연습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이것을 2분의 1 속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면 훨씬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조부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같이 할게요. 자,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아,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아,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박수하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강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자,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성경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꼭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잘 알려주시고 함께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신 모든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큰 칭찬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시고 이 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재점화하고 그 성경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통일왕국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무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전심의 마음으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길어지는 이 시간 동안 이제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